오늘은 스가랴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워질 성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새로운 환상을 보게 하셨죠. 순금 등잔 때와 좌우편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등잔 때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등잔 때 역시 장차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예언하며 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실제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죠. 이런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전체를 아울러서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의 환상도 보여주셨는데, 감람나무는 끊임없이 감람유, 기름을 공급해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환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계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감람나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 성전 건축을 두 감람나무가 성전 건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임하심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는 말씀하셨네요. 큰 산이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된다.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전이 완공되고 머릿돌을 놓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전이 완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과 언약이죠.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장차 어떻게 성취되어져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성경 전체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산이 평지가 된다고 했으니까 큰 산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어떤 세력들, 방해하는 요소들, 이것이 이제 큰 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 에스라 5장 1절 이하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여호수아죠.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는데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 그 사마리아와 그 예루살렘 근처를 지배하고 거주하고 있었던 다트네, 스달보스네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예루살렘, 유다가 회복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큰 산과 같다. 그들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방해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러니까 의롭고 진실되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큰 산과 같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와 여러 가지 시련들을 당하게 마련이에요. 너무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겸하여 받나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시련들도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큰 산과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고 경건한 예배자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 이거 우리에게 주는 아주 확실한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큰 산과 같은 시련과 방해,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는 이런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이런 일이 다가왔을지라도 우린 절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그걸 바로잡으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아니죠. 그럴 때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 주님의 관심과 사랑,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또 이전에 예정하셨고 의롭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그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세요. 믿음직스러우신 분,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죠.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과정을 거쳐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징계가 있고
시련과 어려움들, 연단의 과정들이 계속 다가옵니다만은 진정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듣고 교훈을 얻으면 바로 돌이키게 되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더라. 그럼 이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우리에게 큰 소망이죠.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우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증거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평탄하게 된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골짜기가 더두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라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이것은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연결해서 스가랴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하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고 마감하는 머릿돌이 놓이게 될 때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성전이 건축되고 머릿돌이 놓이게 된다. 완공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지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 은총이 히브리어 헨인데요. 이것은 은혜라는 의미도 있고 호의, 좋은 뜻으로 행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 사랑이죠. 사랑을 받는다, 총애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에게 임하여 성전이 완성되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찬양드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의 모퉁이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과 연결되죠. 머릿돌을 놓을 때 찬양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42절 4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것이다.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의 머릿돌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자랑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당시에 크고 화려했던 헤롯 성전은 강도의 속으로 되어버렸다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책망하셨죠. 그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계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의 바벨론에 짓밟히고만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불의하고 악을 행하면서 돌이키지 않은 그곳에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주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 다시 돌아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세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것도 계속 이어지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머릿돌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다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이 예언의 모든 말씀들이요. 자, 하나님께서 성전 완성을 약속하셨고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일, 이것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머릿돌이 되어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구절로 이어지는 거죠.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시니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스룹바벨의 손으로 시작된 이 성전 건축이 반드시 그의 손으로 완성될 거야.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이고요.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반드시 그렇게 이루신답니다. 뭐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성전을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의 죽으신 순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던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루어졌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도와서 끝까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 헌신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첫날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여러 지역 마게도냐와 아시아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 했어요. 이런 사람들 쉽지 않죠. 자기 스스로 구원받은 줄 알고 말이죠.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종을 끝까지 동역하며 헌신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헌신하고 동역했기 때문에 예수의 날이란 예수님의 재림 그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신다. 완성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시작했는데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을 계속할 때 또 계속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동행하심으로써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결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나니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큰 산과 같이 방해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완공되어질 때, 성전이 완성될 때, 이 전해준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준,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었던 이 모든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네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천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성취됐죠. 그래서 이 성취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져요. 그런 내용을 기록하여 성경에 남겨두었다. 자,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록된 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66권이 딱 정경으로 채택되었을까?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인데 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한 바를 그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고 그걸 골라서 우리가 정경으로 만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시대가 다르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다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사람들이 다르지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보면 그것이 성경이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한 것이 나 만군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셨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리라. 성취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대로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성취됐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성령이 임하셨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루시겠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루어지겠죠.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겁니다.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이루어지겠죠.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인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게 아주 강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너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너에게 주었다. 네가 오늘날 선택하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이라는 건 간단하죠.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죠. 선택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주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되겠죠. 이건 뭐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아주 단순 명료하죠. 성경의 내용이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해요. 듣는 말씀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거든요. 복잡하지도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것이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당시 성전이 세워지는 날 이것을
작은 일의 날이다 라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이 보기에 이전에 예루살렘,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죠.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이건 작은 일의 날이야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일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메데 바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은 메데는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메데 바사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그들의 신들과 성전들과 비교해 볼 때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성전은 외형적으로 보나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 그 강력한 나라와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은 너무 초라한 거죠. 근데 작은 일로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멸시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여호와이시라고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이것을 작은 일로 치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권력과 부를 쥐고 있어.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등감을 갖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복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작게 여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을 작은 일로 여겨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만도 못하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아. 오직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영광을 얻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입니다.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셨네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손에 성전을 건축하는 다림줄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이 일곱은 여호와의 눈이니라. 순금둥대에 있는 일곱 등잔. 여기서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등잔과 일곱 관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일곱에 대한 말씀이고 스가랴 3장 9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일곱 눈은 하나님의 눈이다. 그래서 내가 두루다니는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시는 이 세상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역시 모든 나라와 역사의 주인이시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그 편협하죠.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 좁아요. 벌레와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봐야죠. 하나님의 눈으로 온 세상 천지 만물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져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가 태어나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광대해지는 거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겸손하게 은총과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복종하고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수 있을 것이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를 통해서 환상과 계시로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당시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성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서 참된 왕과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은 그대로 당시의 성전이 완공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스가랴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어서 선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도다 완성되심으로써 그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마지막 심판만 이 땅에 준비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말씀도 이루어지겠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과 뜻이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